내 힘이 끝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깨지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야단칠 때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이고 또 어려운 말도 아니고 알아듣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을 제가 전하는 말 앞에서 깨트릴 생각이 없다 보니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서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일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가도록 우리를 쉬지 않고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도 모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가는 그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요셉으로 인해 아주 좋은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아버지 세대가 있을 때는 요셉하면 바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대면은 모든 게 잘 풀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요셉하면 요셉이 누구야 하고 이제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점점 더 불어나고 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면서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중노동시키는 것으로는 인구가 줄질 않으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잡아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애가 나왔는데 그게 아들이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답답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고통스럽고 온갖 좋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어떤 뚜렷한 징조도 보여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애가 울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하나님, 이 아기만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가 막 울면 혹시라도 밖에 누가 듣고 신고하지 않을까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모든 노력을 다해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아기가 이제 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된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아기 모세를 발견한 바로 왕의 딸은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의 딸이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동생을 품어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도 어렸을 텐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주 담대한 마음 아닙니까? 이제 집안의 동생 그 아기를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어서 엄마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다 놓으니까 이제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저 아기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바로 왕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자 바로 왕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브로커 역할 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좀 다리 좀 놔드릴까요? 좋은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바로 왕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자 모세의 누나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막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조마조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에도 통쾌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집어던져 죽이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들이 죽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를 건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바로 왕의 딸에게 데려갔고 모세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모세의 생명이 건짐받게 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죠.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놓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동안 숨기는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하는 일 가운데 인간의 방법, 생각, 힘이 섞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며 지킨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기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뭐 어린애들이 보는 이런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거 보면 막 모세가 막 강에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보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부모가 더 이상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된 것은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기를 숨길 수가 없고 아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아기 모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힘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숨겨주고 이게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부모의 힘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아기 모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모든 힘이 다 끝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쉬고 계시다가 이제야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모가 아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바로의 명령에 맞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힘이 다 끝나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비해 두신 길이 앞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것이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모세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갖다 놓는 것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왕과 같은 존재에 맞설 싸울 힘이 우리에게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모가 모세를 지키기 위해, 이 모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에게 적어도 바로와 맞설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뒷배경이 되어줘야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열려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바로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억누른다면 그 존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보다 큰 힘이 주어져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맞설 힘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 힘이 다 끝나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큰 능력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큰 능력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다 쓸모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힘이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이 다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어보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가정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한번 얻어보려고 애썼을 때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가족을 얻기는 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노력은 아니었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했더니 부자가 되고 또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는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는 모두 야곱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라는 생각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 뭔가 큰 능력이 생겨야,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제자이죠. 그러나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런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큰 힘이 생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어느 날 마음이 주저앉고 다시 힘을 내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요, 내 힘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억울함도 계속 따라올 때도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끝내라 라고 주시는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구조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구조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발버둥 치면 머리를 일단 한 대 때려서 좀 가라앉게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할 정도로 자기 힘을 막 이렇게 버둥거리면
끌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자기 힘을 빼고 구조하는 사람에게 몸을 맡겨야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내 힘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내 힘이 다 끝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이 설교 말씀과 함께 원로 목사님이 보내오신 그 많은 탄자니아 사진과 또 사역 동영상 중에서 한센병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방문하신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설교 말씀도 겨우 준비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영상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짜 정말 이상한 것은 연구월, 쉽게 말해서 이 안식월만 시작되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 많을 때 안식월을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해요. 만약에 안식월 아닌데 일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한센병을 앓았던 흔적을, 그러니까 손가락도 없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 없는 손, 그런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 사는 마을에 원로 목사님이 방문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은 800km가 넘는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한센병의 흔적으로 인해 따로 모여 살아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아야 하고, 또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는 일조차 어려운 그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88세가 되신 연약한 노인 목사가 만났을 뿐인데, 정말 자기 힘이 다 끝난 사람들끼리 만났을 뿐인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내 힘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 힘이 다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4월 말부터 시작된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선교 사역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무려 3,100km 이상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역입니다. 3,100km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재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탄자니아 원로 목사님 사역지를 한번 방문했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게 너무 힘들어요. 이틀 내내 끌고 다니시는데 3,100km로 다니려면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야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원로 목사님이 사람의 힘만으로 가는 길을 간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힘이 다 빠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양식이 없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공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힘이 다 끝난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공급하심이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놓고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는 모세를 내 힘으로 지키고 또 숨겨줄 수 있는 그 힘이 함께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아기를 숨겨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며 드렸던 기도는
그동안 아기를 집안에 숨겨놓고 드렸던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숨겨놓고 드리는 기도도 정말 진실된 기도였지만 그 기도와 이제는 그 상자를 갈대사이에 놓고 드리는 기도는 많이 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100% 이상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기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제가 저희 집 그 아이들 이야기를, 저희 집 애들이 막 유치원 학생 이럴 때는 막 예화를 사용했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애들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그거 너야 하고 계속 물어보시니까 애들이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가서 묻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하고 묻는 분들이 없으시면 이렇게 집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내 힘이 끝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저희 집 아이들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둘째가 첫째한테 너무 그러니까 옛날 오래전 유치원생일 때 첫째한테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당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자꾸 당하니까 한 번은 맞붙어 보려고 대들었는데 형한테 몸무게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니까 또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혼낼 때는 둘 다 혼나니까 이거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방문을 닫고선 들어가더니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형도 안 되고 동생도 안 되고 엄마 아빠도 내 말을 안 믿어줘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나도 한호할래요, 나도 첫째 할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치원 나이 때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터진 애는 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이 끝난 애는 걔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자기 힘이 있고 막내도 자기 힘이 있고 자기 힘이 다 떨어진 그 둘째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 되거든요. 그 의사 만나면 되거든요. 나는 병원 다닐 돈이 있거든요. 나는 나를 위로해 줄 친구가 있거든요. 굳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끝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겨놓고 드리던 기도와 이제는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다가 거기다 내버려 두고 드리는 기도가 같았겠습니까? 저는 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갈대 사이에다 데려다 놓고 드리는 기도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3개월 숨겨놓고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갈대밭에 버려졌을 때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찬양인데, 물론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를 그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만든 가사 같아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놓을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내 힘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바로 왕의 딸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끝나게 될 때,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다음 길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이 끝나야 천국 가는 길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 여러분, 낙심시켜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늙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지러운지, 왜 아픈지 뭐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들은 설명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과정이에요. 내 힘이 빠지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 과정인 것이죠. 신앙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내 힘이 끝나야 천국에 가는 길도 더욱 선명히 보이게 되는데, 이 땅의 것에 잔뜩 마음이 가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땅의 것을 붙드는 힘이 약해질 생각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응답과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질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생각과 힘이 끝나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음 자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내 생각으로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다음 선교 여행 목적지는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했는데 아무리 힘을 다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바울도 자기의 힘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힘을 끝내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면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을 다 끝내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잘남, 이것을 끝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 힘만으로 버티려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들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